왕의 생각이 적어도 이 영원과 그리고 당대의 왕이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찬양이라는 것은 조건이 뭐냐면 영혼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 말로 이게 고백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산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말과 자기의 현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찬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분이 이 시편을 통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이거를 항상 질문에 품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46편을 통해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종의 신앙의 원칙 같은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이게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롤러코스터라 그러잖아요. 이게 볼 때 처음에 출발이 이렇게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봐요.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어떤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끝이 내려가 버려요. 어떤 롤러코스터는 그냥 변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믿음의 롤러코스터는요. 어려움이 있고 높이가 있고 낮이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시편이 그 증거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된 시편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면서 이렇게 내려갔던 게 아니라 시편 1편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사람들이 자꾸 앞길을 가로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성을 향해 올라가다가 오늘 드디어 앞으로 이 시편 끝에까지 주제가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주제가 찬송하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내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롤러코스터를 완성에 이르게 하실 거다. 이게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이제 뒤로 마무리돼 가고 151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할 게 찬송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라라는 이 말밖에는 쓸 말이 없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을 했는데 결국은 찬송하라 이게 결국은 시의 결론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옛날 노래도 있고 새 노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실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뭐냐면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을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그런 건데 그 일은 누가 하냐면은 복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는데
이 시편을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 그 모든 장마다 있잖아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고비고비를 전부 써놓은 거예요. 1장에는 무슨 숙제가 있었고 2장에는 무슨 숙제가 있었고 3장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문제 솔루션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이게 믿음의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인생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고 인생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누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 먼저 사랑하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그와 같은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일을 하시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줘서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막혀있는 현실을 헤쳐나가게 하고 이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편의 대원칙은 뭐냐면요. 첫 번째 원칙이 뭐였습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것. 이게 어떻게 살까요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에요. 대원칙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조용히 이렇게 눈을 감고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한 1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한 30초만이라도요 눈을 감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무슨 자세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한 30초 동안이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무슨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눈 뜨고 막 뭔가를 찾으려고 막 부산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한 30초라도 눈을 감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고 입을 여시고 느낌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이 저나 많이 있을 건데 그가 한 가지만 인생을 지켜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이 링크고 연결고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원칙 가운데 하나는 첫째로 그러니까 오늘 그 흐름을 따라서 1절 말씀에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혼을 가진 걸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인데 내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멍 안에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게 대원칙입니다.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이 생각을 말해요. 이 생각이 영혼인데 내 생각이 내 영혼이 헛눈팔지 못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제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완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오셔가지고 믿음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 자신을 붙들리게 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붙들리게 하는 그 원칙이 뭐냐면 내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한가할 때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게 말하라. 이걸 잊지 마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생각이란 거는요 자꾸 이렇게 헛된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마다 속으로 혼자만 듣게 막 소리 외치지 말고 속으로 듣게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그리고 내 영혼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헛된 냄새 맡지 말고 헛된 말하지 말고 내 영혼이 헛된 거 보지 못하도록 헛된 것에 헛눈 팔지 못하게 자꾸 여호와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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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복하라 이거. 그러니까 영혼에게 이 정신줄 놓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결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몰라요. 내 영혼에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찬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놓칠 때 있잖아요. 인생은 자꾸 자기보다 좀 똑똑한 사람, 자기보다 좀 있는 사람, 자기보다 좀 유명하던 사람, 귀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귀를 기울여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착각을 하니까 이 악한 영들이 자꾸 그걸 끌고 간다고요. 근데 그 생각에 이끌리면서 내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이 롤러코스터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믿음의 인생, 찬양하는 인생, 내 영혼을 이때가 살아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인생은 자꾸 힘들어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가면서 인생이 자꾸 나이는 들어서 후퇴해져 가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생애를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왜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왜 스스로가 사람들의 종으로 사냐는 거예요. 이게 분노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이게 인생이 다른 인생을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 사람도 힘든데 가가지고 뭐 의지하고 손 벌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 도와주는 사람도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도와달라 그러고 의지하려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정신이고 잊지 마세요. 오늘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에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이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이라고 인생을 말할 정도니까 그 4절 말씀에 뭐냐면 생각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소멸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헛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영혼이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이 생각이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1대1로 홀로서기에 성공해라. 이게 신앙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1대1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서포트하시고 공급하시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과 1대1로 쓰는 데 성공해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1대1로 쓰는 것이다. 홀로서기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제가 읽어오면서 얻은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왜 있느냐? 이 악한 마귀 병막 귀신들 옛뱀들 물리치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찬양하라 이래버리면 벌써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슬슬 기어오면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막 달려들거든요. 막 그때 그게 은혜예요. 자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힘있게 막 그렇게 하면서 예변 마귀와 싸우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11장에 뭐가 있냐면요. 잘 들으세요. 쓰는 것도 중요한데 잘 들으시고 이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아니 내 자식한테 네가 뱀을 주겠냐? 그런 아버지 없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네가 달라고 구하는데 뱀을 주겠고 안 좋은 걸 주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좋은 것이라는 게 성령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지 뱀 이런 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생각해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 뱀들의 장난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의 이 못된 짓을 극복해야지 너희가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로 신앙의 대원칙의 두 번째는요,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가져라.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한 재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거기 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이 오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오죠. 또는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들 오지 않습니까? 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인생을 완성에 이르도록 나아가라 이겁니다. 또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삼으셨도다 이런 거예요. 또 말씀이 아니더라도 do what you want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아니더라도 학자의 정직성은 기도하는 한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막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고 말씀이 없을 때는 오늘 말씀이에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 한 덩어리를 생명의 떡으로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번 해보세요. 이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라고 감이 딱 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말씀하라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명령한 첫 명령입니다. 이게.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몰래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라.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요 이웃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세상 끝날까지 뭐가 있냐면 가난과 궁핍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셨지만은 한 나라의 이 통치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소외된 나그네가 작아야 돼요. 부모 잃은 고아가 별로 없어야 돼요. 홀로 된 과부에 대한 대책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대책, 이 세 가지가 잘 된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정부나 이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선교단체들의 이 손길이 닿지 않는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 그러죠. 이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고 싶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서로 돕고 살자 그러면요.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또 이 사람도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또 도와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이런 사이클이 한두 번이라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왔는데 한순간 일상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고요.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그 말씀만 뚝 떼가지고요. 뭐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아껴줘야지. 이게 뭐냐면 소설이고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문화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 가서 서로 말씀 듣자 우리가. 뭐 별거 있냐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이 처녀 총각이 결혼을 못하고 오랫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끼어드냐면 중매쟁이가 끼어들어 가지고요.
양쪽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가정을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중매쟁이에요. 뭐냐면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고 인생과 교회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 교회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고 그리고 또 도대체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주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이게 의인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브리지, 이 연결하는 이렇게 중매쟁이, 중간자로 사는 게 인생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받을 때 홀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죽기 전에 알면 다행인데 인생은 죽기 전에도 처리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어린아이 같다 그러잖아요. 사실 늙을수록 아이가 돼버려요. 근데 그런데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걸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간자다. 잘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너가 정말 연결을 잘했구나. 완벽하게 연결한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꾸 연결하며 사는 거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신앙의 대원칙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쓰기 쉬운 좋은 말로 뭐냐면 인간관계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말씀 관계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인간관계에 이렇게 목을 매다 보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보다도 하나님도 인간도 모두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결국은 인생 많은 사람 쫓아다녔는데 다 잃어버립니다. 인생 끝으로 가다 보면요 자기 혼자만 남아요. 근데 인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나 자신도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려면 말씀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1대1로 반드시 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의 대원칙이니까 말씀 관계를 세우고 인간관계를 세우고 인류의 모든 이상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리더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생각이 헛눈을 팔려고 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주의 말씀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고 주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 눈을 감고 묵상할 수 있고 주의 나라를 따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